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2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소설로 치면 회상신이에요.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의 원본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그곳까지 갔는데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고난이 닥쳤고 환난이 닥쳤던 거지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닥쳤을 때 해결해 나가야 할까? 원망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자동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낙심과 원망과 절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문제 속에 뛰어들어간다고 해결될까요? 우리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19살 박양이 있어요. 17일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17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대요. 의학계에서는 333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공기 없이는 3분을 견딜 수 없고 물이 없이는 3일을 견딜 수 없고 음식이 없이는 3개월을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체력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물 없이 그 48시간까지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삼풍백화점 그 박양의 경우 그 지하 캄캄한 곳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이제 소방관들이 뿌린 물과 그리고 지하에서 발생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자신이 물을 마시진 않았지만 몸에 수분은 흡수된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의사들이 합니다. 자, 그러나 중동지방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이 없이 지낸다. 사실 한나절만 지나면 오늘 원망했던 그 백성들의 원망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물이 없이 지낸다? 그럼 그 사람들은 죽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물을 안 주고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살려 주실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런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만화 영화에 보면 모세가 계속 그렇게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막 노래를 해요.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최종 목적지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백성들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도 주지 않고 쓸 수 있는 노동력 상실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애굽의 신 황소신 아피스와 야훼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가 믿는 신, 그 신을 따르려고 계속해서 보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로 보냈고, 그리고 그들은 목말라 죽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는 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우리 장로님 공장에 화재가 나가지고 일순간에 힘든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허락하신 것이고 장로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있었느냐? 가데스라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정식 명칭은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민수기 13장 그 앞으로 가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 남짓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렇지요. 이 12명의 정탐꾼, 그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명의 보고는 똑같았습니다. 다 동일했어요. 그러나 그 원인, 그 보고에 대한 결론은 달랐습니다. 2명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10명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 그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고요. 그 전날 저녁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느끼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물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그 앞에 가면 10가지 재앙, 조금 더 가면 홍해를 가르는 사건, 홍해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홍해물을 넘어가고 난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런데 그때 마라라는 곳에 가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염된 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 마라의 그 오염된 물을 하나님이 쓴 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축복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 오늘 민수기 20장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또다시 먹을 것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6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어른들만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여성까지 따지면 300만 명 이상 된다고 이제 해요. 수많은 가축들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돈도 갖고 나오고 의복도 많이 바리바리 쌓고 나오고 그리고 양식도 많이 쌓고 나왔어요. 자기들이 갖고 온 양식과 의복, 양식이 얼마 동안 그것을 먹었느냐? 2달 정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먹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그 갈증 때문에 이들은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요,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그랬던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면 책망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벌 받지도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원망했던 그 백성들을 벌 주거나 심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우리의 지금 관심, 결핍과 그리고 없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결핍과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꿈을 성취하는 문제, 시험의 문제,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제목은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을 거예요. 첫 번째,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두 번째, 오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세 번째, 분노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라는 제목이에요. 키워드예요. 첫 번째, 원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백성이 지금 마실 물이 없어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은 현실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그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동일합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저와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원망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낙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들고 나갈 것이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지금 이 말씀은 아까 했듯이 이제 출애굽한 지 38년 정도 되었을 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예요. 조상들, 너희 그 어머니 아버지 출애굽 1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배반하고 분노하면서 죽어갔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망을 엄청난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이 원망했던 그 백성들,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 백성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그 백성들이 그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 외에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식을 총동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땅을 우리의 힘으로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정당하고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너무나 자학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들이 없는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2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0명의 부정적인 그 의견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명의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반역했던 그 백성들이 그 믿음, 그들의 생각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둔 거예요. 갈 수 없다고 고백한 그 고백과 그들의 믿음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광야에서 죽었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목이 말라서. 이미 죽은 사람, 저주받아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날 아침에도 그들이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단 몇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인데, 자신의 입술의 고백이 지금 멸망과 저주의 구덩텅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이 정확하고 지금 비전이 없어 보이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고백한다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를 멸망과 저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원망할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그들이 물이 없는 그 순간에도 반석 밑에는 지금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원망한 그 백성들도,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은 물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원망했으면, 하나님을 불순종했으면, 믿지 않았으면 물을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원망한 백성들조차도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원망하고 물을 마신 그 백성들은 그 원망하고 물을 마신 그것이 사실은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서 편하고 쉽고 평탄한 길로 가야 되는데 에돔 땅에서 거부합니다. 들어오지 마.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조금 뒤에 가면 광야에 불뱀이 나타나서 원망했던 백성들을 다 물어서 죽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망했던 그 백성들 때문에 분노했던 모세마저도 결국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원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했기 때문에 얻지 못할 것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망했기 때문에 빨리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원망 대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해라는 키워드예요. 오해를 불식시키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게 오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아이고 죽겠다, 아무것도 없다, 다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오해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오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나요? 모세와 아론인가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들을 죽이려고 인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복 주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탄하고 쉬운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땅, 평탄하고 쉬운 길, 그곳이 오히려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광야로 인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병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다가 거기서 블레셋 군사를 만나면 다 몽땅 전쟁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할 수 없는 그 광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평탄한 길, 좋은 길 가지 않고 때때로 광야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맹수가 우글거리고 위험하고 처절한 환경이고 혹독한 장소이고 거기에 양이나 백합화 같은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전갈과 독사와 그만 우글거리고 횡맹거리는 바람만 왔다 갔다 하는 그곳, 어휴 힘들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강렬한 태양, 혹독한 추위, 사막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여정을 만든 거예요. 그 광야를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했을 때 거기서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광야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빵빵 뚫려있는 고속도로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의 종착점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할 때까지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름길. 광야를 통과하다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너면 지름길인데 홍해를 돌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광야에서 무화과, 석류, 포도 파종할 그 장소를 찾는다는 것, 어쨌든 생뚱맞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요구할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먹는 것은 만나였고 메추라기였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부족한 것, 없는 것, 힘든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광야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불만이 가득한 채 살아가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이 달란트는 돈에 대한 비유인데, 달란트는 사실은 중량 단위입니다. 중량. 1달란트가 34kg이에요. 금,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줬는데, 금 1달란트가 금 34kg이에요. 우리 장로님, 금 34kg이 한 돈에 3.7g이니까 한 돈의 가격을 한 20만 원씩 따지면 34kg이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8억 정도 돼요. 근데 이 달란트를 준 이유는 가서 장사해서 이득을 남겨라는 얘기예요. 18억 주시면 장로님 사업 일으킬 수 있어요? 18억까지면 사업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사업해서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18억을 보지 않고 옆 사람을 봤어요. 저 사람은 36억? 저 사람은 100억? 왜 난 요것밖에 안 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지금 향유하는 것,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여유, 내게 주신 달란트,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 우리가 할 일은 따라서 감사뿐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감사만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축복의 시간은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고 충성하고 인내하라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 백성들이 물이 없는 이유는 순종과 충성과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그냥 당장
주실 축복만 원한다면 그 축복이 성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도망가 있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훈련인데 우리는 축복을 요구하지 않는가. 지금도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갈증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반석 밑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명해서 이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당장 물이 콸콸 솟아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고 굶주려 죽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주르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길, 고달픈 길을 갖고 갈증을 느꼈지만 사실은 그들은 축복 가운데 있었어요. 광야는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계산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이었고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어린아이, 여성들, 노인들 다 따지면 300만 이상 됐을 거예요. 300만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얼마나 될까 계산했어요.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하루에 한 800g의 그 양식을 준대요. 800g. 어린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당 500g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500g을 300만 명이 40만 명 40년 동안 먹으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냐면요 2190만 톤이 된대. 2190만 톤. 다시 말해서 10톤짜리 트럭 2190만 대가 지금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만들려면 32만 명의 그 요리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물은 없지만 그들은 지금 기적 가운데 있어요. 기적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내가 없는 것, 결핍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결핍과 부정적인 것, 그것을 보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분노입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의 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항상 원망했고 반역한 그 백성들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열받았습니다. 분노를 식힐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엔 조금 덜했는데 이번엔 너무너무 열이 받았고 하나님이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가 너에게 내줘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열받고 반석을 2번이나 땅땅 때렸어요. 물은 나왔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모세는 40년 긴 세월 동안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들,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그 백성들을 잘 인도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결국 느부산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운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당해도 분노는 축복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잖아요. 짜증은 스트레스가 많고 속도가 빠른 이 세상 세속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부속물이에요.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분노가 됩니다. 여러분, 분노의 원인이 뭐냐면 잘못된 기대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대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네 번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해 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기대라는 얘기예요. 분노보다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분노를 누구에게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분노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아이들을 보면서 분노해요. 사실은 분노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데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할 그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분노를 스톱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분노를 반드시 중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었던, 목이 말르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분노했던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나요? 원망을 버리고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오해를 버리고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잘 다스리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디자인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망을 버리고 오해를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원망되는 일들이 우리들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